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에 축복으로 주신 이 한 해의 복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 번째 신년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큰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칭찬받는 믿음이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기준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기준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단언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진리요 참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된 2023년 새해를 다시 다짐하는 믿음으로, 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따라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다. 아멘.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큰 믿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벌써부터 여러분 생각하겠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크고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선글라스 크면 좋죠. 자동차 크면 여러분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 갈 때 비행기 좌석 넓고 크면 좋겠죠.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의 TV 화면의 크기, 큰 거 좋아합니다. 유지비의 부담만 없으면 말입니다. 작은 것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늘 고민하는 몸무게, 작으면 좋아요. 그리고 전자기계들, 컴팩트한 거. 요즘 스마트폰은요, 이렇게 옛날에는 화면 큰 게 나왔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반이 좁혀요. 그래서 쏙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컴팩트해지고 작아지는 거, 이게 또 비쌉니다. 그래서 크면 좋은 게 있고 작으면 좋은 게 있어요. 경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소량, 다품종 아니면 다량 많이 만들고 적은 품종을 만드느냐,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경제 논리로 따지면 큰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소량, 다량으로 만들어지는 많은 것을 만들어내면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이 물건 값을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은 큰 것이 좋을까요? 이쁘고 작은 것이 좋을까요?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은 크게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큰 믿음 구하시고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큰 믿음이 뭔가를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큰 믿음은 어떻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까요? 크다란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무엇의 단위, 모양이나 면적이나 혹은 소리가 기준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얘기해, 더 정도를 넘는 것을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은 강인데 큰 강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강의 개념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겁니다. 큰 산이에요.
자그마한 산이든 조금 높은 산이든 큰 산은 다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넘어서는 겁니다. 크다는 말은 두 번째는요, 대단한 것을 표현할 때 크다고 합니다. 와, 엄청 크다. 이 말은 대단하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요, 정신적으로 강한 상태에 있을 때 크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큰 용기, 큰 결단, 이건 대단하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고 정신적으로 아주 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다라는 표현은 마지막으로 훌륭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졸업식 때 저의 큰 스승이신라고 할 때 큰은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가르쳐 주신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이 크다는 눈에 보이는 면적이나 이런 용적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와 넓이 혹은 정신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클 뿐만 아니라 더 대단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강하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이전보다 더 크고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규모도 커지고 모양도 커지고 넓이도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활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더 넓어지고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크다는 의미는요,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적으로 담고 싶고 훌륭한 믿음이 되는 것, 또 영적으로는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커진다고 하는 큰 믿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큰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큰 게 뭘까? 큰 게 뭘까?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건가? 아니면 큰 일을 해서 여기에 비석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우면서 2023년에 이 큰 믿음으로 사시고 큰 열매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크다라는 의미, 큰 믿음의 정의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측정할 수 없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행하는 것,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크다 작다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그래서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큰 믿음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거지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행할 줄 믿습니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나의 인생에 적용되고 나타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백부장이 뭐냐?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로마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식민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백부장,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군사를 보내서 그 동네의 치안과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다 맡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만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할 정도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왜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주님, 8절,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 집에 병든 종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여기에서 네 종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신다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고백하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맞춰 보니까 이 집안에 있었던 아팠던 병을 가졌던 종이 나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언제 낫니? 따져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바로 그때의 병이 난 것을 기억을 했던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구세인 줄을 알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신 것을 잘 믿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는 확실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 했던 믿음의 고백과 마음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한 거예요. 어떤 믿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참된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믿음이 크다고 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당연히 거두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큰 믿음으로, 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당신이 믿은 만큼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이런 기도 제목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는데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같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 녀석 지금 보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저거 언제 커서 사람이 될까요? 맞아요. 지금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자랄 때 다 미완성으로 자라는 거예요. 완성된 인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철들면 정말 든든한 아들이 되고 든든한 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큰 비전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은 다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백부장이 말씀하잖아요.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시길 바랍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저 그래도 돼요? 자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요. 자녀들, 손주들 잘 되셔야 돼요. 아무리 다른 거 잘 돼도 자식 농사, 손주 농사 망치면 그만큼 나중에 끌어안고 우는 사람만 불쌍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시길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지금에 있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변하시고 만지실 모습,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 지금의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대로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럼 큰 믿음은 또 뭐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큰 믿음은요,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all in이라고 하죠. 큰 믿음은요, 내 일부를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여러 사람들 중에 그 모형들이 있는데, 절대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보겠다라는 믿음으로 갔던 헐리번 교인이 치료받고 구원받았지요. 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딸이 귀신 들리면서 놓이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전부를 다 드린 여인이 있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궤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나와서 했나 보죠. 한 번은 옷 잘 입은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와서 헌금을 했는데 옛날 돈은 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전에 들어가는 이렇게 호로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집어넣으면 이제 땡그랑 소리가 좀 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부자가 와서 헌금을 했는데 많이 집어넣은 모양이에요. 마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넣네, 믿음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쑥덕쑥덕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조금 있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둔이 풀렸어요. 소리도 틱틱 소리 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헌금한 둔입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세요. 이건 특별 교육이에요. 너희들 봤니? 많이 넣은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온전하게 드린 것, 전부를 드린 것이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부자를 폄하하거나 그가 일부를 넣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양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특별히 제자들의 눈을 고쳐주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전부를 넣었느니라. 둔입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알맞게 드리고 적당히 드릴 수는 있어요. 이건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여러분 헌금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을 원하는 거라고. 심지어는 여러분 연애할 때도 아내와 남편 되기 전에 저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가를 보려면 뭘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부를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못 올 시간에 말이에요. 나 그날 뭐가 먹고 싶어. 나 그날 뭐를 해야 돼. 그 사람이 뻔히 못 올 줄 알면서도 이러한 테스트를 안 해보셨어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왜?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제일 큰 것을 줬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 예언서들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막 혼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의 제사를 욕먹였다. 근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제사장들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제대로 된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양을 준비하지 못했노라. 이 말은 뭐예요? 양을 드릴 때 어차피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성 있는 거는 이거 팔아도 비싼 건데 어차피 팔아도 돈 못 받을 거. 뭐 어떤 거예요? 눈이 상해가지고 독수리가 쪄가지고 눈이 상했어. 병 들어가지고 쩔룩쩔룩거려요.
그리고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털이 다 빠지고 이거는 뭐 먹기도 좀 그래. 근데 사람들이 그걸 끌고 와서 제사라고 드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생명 드리는 거니까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제일 형편없는 거, 돈 안 되는 거 갖고 와서 제사 드렸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 이거 가지고 너네 동사무소 동장님에게 가서 선물로 드려봐라. 좋아할지 이놈들아.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화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것은 양, 염소, 생명이 아니라 그들의 정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었다고, 전심을 드리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신령, 영적으로, 진정, 진실된 마음으로 올인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예배 시간의 기준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한 10분 전부터 오셔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여러분 아이들링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동차도요 여러분 한 번 시동 걸고 걸자마자 부앙 가면요 오래 차 못 써요. 쇠로 만든 엔진으로 된 차도요 시동 걸자마자 가면 안 돼요. 적어도 옛날에 아주 옛날 한 20년 30년 되는요 겨울에는 10분 이상 걸어놔야 돼. 예? 그래서 이게 덜덜덜덜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마찰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때 천천히 출발해 주는 게 그게 차를 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차가 좋아져서 괜찮지만 최소한 1분은 자체적으로 쭉 떠서 오일이 다 퍼지고 윤활유가 퍼져서 그렇게 가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 그냥 딱 도착하고 앉자마자 묵도하고 일어섰다가 정신없이 하고 이제 지나고 이제 정신 차려고 보니까 설교 시간이야. 설교 시간 때 우리 교회는 참 진짜 자세가 너무 좋아요. 한 사람도 이렇게 끌적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다른 교회 가보면요 주일 끝나고 주보에 설교 말씀이 막 적혀 있는데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 가지가지도 않으면서 설교 다 적어가지고 그림 그리고 오타 찾아내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 예배, 그거 예배, 그게 큰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이긴 작은 것이나 그거는 큰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큰 믿음을 여인에게서 보신 거예요. 왜? 전부를 드렸으니까. 새해 여러분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혹은 새벽 기도의 예배 꼭 정성으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의를 내립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보통 믿음과는 못해요. 큰 믿음 가지고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다. 이 대자가 큰 대자거든요. 이 담은 뭘까요? 담벼락? all이 아니고요. 이 한자의 담은요 쓸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쓸개. 그래서 여러분 쓸개 빠진 사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어떤 때 쓰냐? 허파에 바람 들어갔냐? 이게 쓸데없이 왜 웃냐? 이런 식으로. 쓸개 빠졌냐? 그 얘기는 줏대없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쓸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쓸개를 떼어낸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쓸개가 크다, 담이 크다라고 하는 건 담력 좋은데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라는 거는 담이 커져라라고 하는 용감한 결정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기와 결단이 있는 단호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담대하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도 커야 대단한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일 때는 결심하진 못해요. 근데 큰 믿음이 있으면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 있는 이야기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에 이런 본문이 나와요. 오늘 성경 여러분이 읽으신 건데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 지났어요. 지긋지긋한 그 생활을 지났는데 그러므로 노예 생활하면서 있었던
거지 근성들, 노예 근성들이 다 빠지고 이제 이세로 구성된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 짐 다 쌌어요. 문만 열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문이 잠겼네요. 들어갈 새 문에 문이 잠겨서 열리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 지금 새로운 땅과 광야 사이에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물이 멈추거나 다리가 있어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강 건너에 어떤 성이 있지요? 예, 제리코가 있었어요. 제리코. 여리고 성이 있는데 거기는 단단하고 견고한 성이고, 단단하고 견고한 성이지만 거기에 있는 파수꾼들이 나와서 늘 지키고 있다가 여기에서 어쩌저쩌 겨우겨우 넘어가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소초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함부로 건너갈 수도 없었어요. 새로운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물은 넘쳐났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 보니까 그때는 물이 넘치는 우기였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왜 꼭 이때 인도하셨을까? 물이 말랐을 때 이곳에 오게 하면 되잖아.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 이런 생각 가지거든. 하나님 주실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거밖에 안 되냐? 대학의 문은 열려가지고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선생님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돈을 다 빚이 계약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계약 당사자가 안 나타나요. 이러면 막 발을 동동 구르지요.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하나님도 원망스럽지, 주시려면 좀 제대로 주시지, 이렇게 주시는 게 어딨냐고 막 불평하거든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시려면 거저 주시든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는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그 백성이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 들어가기 3일 전부터 너희를 성결케 하라라고 한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구. 두 번째, 이제 너희들이 저 강을 건널 터인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을 담그면 물이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메은 제사장이 앞으로 갔다라는 거는, 언약궤를 메었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언약,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말씀이 앞으로 가면 너희가 따라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약속으로 떠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안전케 하리라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은 지금 우깁니다. 홍해처럼 바다를 가를 수 있는데 이거는 계속 흐르는 물이에요. 이 흐르는 유속이 빠른 물이 왜 무섭냐면 홍수가 갑자기 나서 계곡물이 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널 수 있다고 다리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 겉으로 보면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요, 계곡에서는 뭐가 있냐면 빠른 유속에 어마어마한 돌들이 밑에서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바닥 하면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데 거기 건너가잖아요. 돌이 발을 채가지고 휙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쓸려 내려가면서 돌에 짓이겨져서, 그래서 홍수 때나 계곡에서 죽은 사람들 보면 형체가 없어요. 그만큼 무서운 게, 지금 이 요단강은 부를 대로 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돌들도 함께 내려와서 소리가 우지끈 소리가 나는데 여호수아가 뭘 들었느냐? 제사장이 언약궤 말씀궤를 메고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앞으로 갈 때 그들은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들이 맨 먼저 앞서서 가서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에는요, 물이 막혔다 그랬고 어느 순간에 저 상류에서 물이 막혀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른 땅이 돼서 그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고 새로운 땅에 거하는 기초가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홍해에서 바다를 건넌 것과 요단강의 강을 건넌 것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얘기하죠. 홍해, 바다 건너는 게 더 어려운 게 아니야? 강이야 그냥 펄짝 건너면 되지만 바다는 바다잖아. 네, 여러분, 강이나 바다나 사람이 못 건널 만한 물이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요단강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은 다른데 무엇가 다르냐? 홍해는 바다가 갈라지고 건넌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그들이 발을 담갔을 때 물이 멈춘 거예요. 이거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홍해 사건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홍해가 열리기 전에 우리는 죽었다 고민했을 뿐이지 한 게 없어. 모세가 기도하면서 홍해가 이제 갈라졌을 때 그들은 기적을 보고 지나가면 됐던 거예요. 근데 요단강 사건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치지 놓으셨어요. 저들 믿음을 요구하셨다고. 내가 먼저 얘기하는데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말씀을 메고 서라. 그 선 정도가 아니에요. 발을 담글 정도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요단강 사건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강을 건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강물에 휩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여전히 걱정되었습니다마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불어난 강을 발에 디뎠을 때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아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그 강에 발을 딛는 순간 홍해 때보다 더 큰 기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상상을 못하겠어요. 강이 우기 뛰어오던 강물이 이 멈추는 거는 어떨까? 이게 땅으로 꺼지나 하늘로 올라가나? 분명히 저 위에 막힌 그 무언가 있어서 큰 댐처럼 거기에 가뒀을 텐데, 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아니면 오던 물이 강물이 벗어나서 그 주변으로 다 넘쳐났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른 길이 되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는 믿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손 내밀자 따라 나갔거든. 근데 물살과 파도 사이에 걱정이 돼서 바람을 보는 순간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주님! 그때 주님께서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도 적은 믿음을 질책하신 거예요. 결국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적은 것이고, 의심 없이 사는 자가, 바로 의심 없이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이라고요.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의심 버리고. 담대함은요,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문제와 비교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올 때에, 그때는 언제예요? 그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문제가 하나님보다 클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는 거죠. 소년 꼬마 다윗이 2m가 넘는 3m가 가까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그 문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에게 있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그 생각보다 클 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 여러분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큰 믿음은 모든 문제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물이 찰랑찰랑 가운데 멈추 있으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나오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나에게 다가오던 문제들이 멈추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왜 멈추는지, 어떻게 멈추는지. 그러나 멈추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요단 강물을 밟아라. 밟으면 멈추리라. 제사장들은 명령에 순종했고 요단 강물은 멈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들어보세요. 로마의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백성에게 이르리이다. 제사장에게 고하겠나이다. 제사장들이여 먼저 들어가 발을 물에 담그라.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하고 이 여호수아의 고백하고 뭐가 달라요? 설정만 다르고 등장인물만 다르고 구약이냐 신약의 문제가 다르지 그 내용은 뭐가 있어요? 큰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리라 하면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큰 믿음으로 사십시오.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입을 크게 열어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큰 믿음은 눈에 보이는 용량의 크기가 아닙니다. 큰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절대적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큰 믿음은 전부를 거는 믿음입니다.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큰 믿음은요,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발을 먼저 뻗는 거예요.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믿음을 보일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면 큰 열매 거습니다. 오늘 우리 태권도 사범님, 우리 교회에 얼마 오시지 안 됐지만은 오늘 우리 같이 한국에서 태권도 또 꼬마 사범님이 오셨어요. 여기 연수차 왔는데 어저께 제가 처음 만나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뭐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배경은 없으세요. 근데 오늘 제가 주일날 나오라니까 오늘 순종하면서 나왔어요.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충만이 뭐고 믿음이 뭐고 오늘 여호수아가 뭔지.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큰 힘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소원한 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대로 되시는 축복과 이 새해 축복으로 주신 이 한 해가 큰 믿음으로 큰 응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아멘으로 고백한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으로 고백한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큰 믿음, 큰 응답으로 새해를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